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고 너무 짧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평 시간을 줄일 테니까 소신껏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4페이지로 준비했는데 그 중에 절반인 2페이지는 두 분 발제를 요약한 겁니다. 조직신학자로 1페이지씩 할애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면 두 분 이야기가 집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다시 그걸 얘기하면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논평 부분만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두 정 박사님의 발제는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공통적인 인식에서 출발해서 정일루 박사님은 지나친 개교회주의와 개교파주의를 그런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요인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즉 극복하는 방안으로 교회 연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효재 박사님은 그 위기 초래 요인으로 사람 문제, 즉 기독교 교육으로 분석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 미래 인재 교육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한국교회 위기 극복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정일루 박사님은 초기 한국교회는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공헌했다고 분석한 반면에 정효재 박사님은 초기 한국교회가 교육기관을 통해 인재 양성과 배출에 크게 기여했을 때 성장을 이룩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는 초기의 정신, 즉 초심을 점검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린 형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에서 중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은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사도행전적인 치유사역이나 기적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 변화된 삶 때문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양교회의 쇠퇴는 금과 은은 있어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개감 삼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루 박사님의 발제는 예리하고 가관하며 솔직한 분석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공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에 대한 지적이 그러합니다. 정 박사님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칼빈 정신의 계승입니다. 저는 한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칼빈을 잘 몰라서 칼빈을 따르기 때문에 칼로 비듯이 저렇게 갈라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 박사님 발제를 들으니까 칼빈은 교회 연합을 강조하는 한편 교회 분열을 그리스도를 쪼개는 행위로 규정하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멀리 떠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70%가 장로교회이고 장로교포가 200교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분열에 장로교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외람된 지역이긴 하지만 한국 장로교회는 교회 연합을 강조한 칼빈의 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그 정신을 되새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 정신입니다. 정 박사님은 정치적인 주도권 쟁탈과 세속화를 한국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 박사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관용 정신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칼빈도 신앙 교리 표준의 문자적인 이치가 아니라 그 교회의 표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신앙 교리 표준의 문자적인 이치를 정통의 잣대로 삼는 근본주의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근본주의적인 사고는 정통 논쟁을 명분으로 삼아서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구약에 나오는 군사혁명과 예후와 은둔주의자 여호나답의 이야기가 증거하듯이 관용정신은 연합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기질도 다르고 인생과도 달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 즉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 아합과 바알 우상 세력을 진멸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 웨슬리 또한 관용정신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리에는 일치해야 하지만 닥트린에는 일치해야 되지만 의견, 오피니언에 대해서는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는 길이라고 역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하지만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죄가 아닌 한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는 것이 연합에 이르는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정효재 박사님께서는 한국교회가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재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며 국제화교육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 박사님의 교육 철학과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그런 해안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정 박사님은 학교 교육도 공교육에 맡기지 말고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의 적폐를 직시한 데서 나온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과연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유시설을 주중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시설만 가지고 국제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박사님의 제안은 일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여건을 갖춘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아주 산골입니다만 시골 고향집을 가다 보면 어느 마을 앞에는 정보화 마을이라는 간판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 시골이 무슨 정보화 마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아보니까 마을 해관에 컴퓨터 하나가 달라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은 추구한 나머지 성숙지 못한 신자를 양성하고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기도 그 후유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기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숙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교육 목회와 교회 교육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수원 삼일교회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얘기도 한 5분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무슨 대안이 됐다는 거는 진짜 교육이 아니고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00명이 되는 교회 중에서 너무 고무적인 일이 다음 세대가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취학, 취학, 청소년, 청년부가 반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다시피 그 휘몰아는 맥락망이 안 되고 판교는 전철도 없고 버스 노선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열악한 교통과 이런 가운데에서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은 시설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 그 끊임없는 큐티를 통해서 질문을 계속하고 그날 말씀 가지고 모든 교육은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계속 질문하는 훈련을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습관을 하니까 다른 애들을 전도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사도행전적 치유가 아니고 복음 전파를 인한 그거 제일 확실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를 향하여서 숫자적으로도 상상 못할 일이 10년 만에 이렇게 일어나서 거의 다음 세대가 5,000명에 육박하게
진짜 아무런 그 프로그램도 없고, 근데 주중에 그 개방해서 기독교 학교를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 종교부지에, 그러니까 우리 종교부지거든요. 거기 학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그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나라에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 모든 것에 이렇게 답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정 박사님이 참 우리도 교회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영광이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프로그램 이벤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각자 말씀 통해서 자기가 보고 또 집에서 나누고 주일학교에 와서 나누고 그거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은 영원 구원이다. 이걸로 연결이 되어져서 끊임없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조용한 교회인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 이제 여기 온 김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대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두 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대준 총장님. 예, 우리 정효재 목사님 역시 뭐 신학대학원 총장도 하셨고 또 대안학교를 운영한 경험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부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좀 문제라는 것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유론 박사님께서는 그 정효재 박사님 27페이지에 우리 목사님이 쓰신 교회 교육학에서 교육의 의미를 쭉 나열하면서 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교회가 당연히 신앙교육을 담당해야 할 뿐더러 학교 교육도 공교육에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윤웅 박사님이나 동의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저도 이거 지향하게 되면 우리 정효재 박사님 동의를 합니다. 공감하는데 우선은 좀 아쉬운 것은 교회 유휴시설은 다 이용할 수 있지만은 과연 정효재 박사님 같은 전문가가 있는 그 수원 3.1교회하고 일반 교회가 어떤 교보제를 가지고 누굴 가르치고 또 교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교보제 문제와 교사 학부 문제, 더구나도 이런 교회 학교에 대한 운영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이 좀 대안을 제시되면 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 나름대로도 저도 이제 대학교 총장을 하고 뭐 공직을 30을 하고 10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쭉 지금 시대에서 와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담당해야 되고 나가야 되지만은 너무 공교육을 완전 무시한 것은 너무 급격하다. 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말 교보제 문제, 교사 운영 문제, 학교 운영 문제,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 300개 중에 한 40-50개를 가봤습니다. 학권, 그것은 뭐냐면 이 대학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명자, 정말 이 학권 사명과 의지가 없어가지고 7%는 안 돼서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가 우리 학부모들의 눈높이. 지금 아까 앞에 쭉 그 문제 제시했는데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이게 다 우리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 총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정효재 총장님께서 제 글을 인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썼던 핵심의 내용은 그 표현 그대로 지금 정효재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공교육까지를 포함해서 말한 것은 아니었고요. 교회 교육 자체가 그건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성교육. 근데 저는 그걸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교회 교육이 가장 그 핵심적인 사람 만드는 교육의 핵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교육 목회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런 성격으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공교육까지 교회가 다 하려고 보면 역시 교회가 참 이렇게 힘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데, 최대한 공교육은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를 길러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뭐 정말
적 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정유롱 총장님께서 하신 교회 교육학이라는 책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만은 신학대학원의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죠. 근데 거기에서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논리에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교육에 기대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을 교회들이 해결을 해야만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망가졌다 하는 이 문제는 애당초에 칼빈주의가 탄생을 할 때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먼저 제네바의 아카데미아를 형성을 해서 초중 고등학교 학교를 운영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학교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정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주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학교들 예를 이 논문이 최초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낸 내용들은 아닙니다. 책으로 내야 될 내용들이지만은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하기 위한 그리고 제안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들어가지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우리가 챕터로 여러 개를 나누어서 다루어야 될 문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설만 있다고 해서 교육이 되느냐? 물론 아니죠. 그러려면은 이제 인재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국제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양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철저히 배워서 베풀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양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요새 한참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하브루타 교육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하브루타를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와가지고 그냥 하브루타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15년을 살고 히브리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서 말도 못 꺼내는 그런 형편인데 실제로 몇 번 갔다 와가지고 나 어디 갔다 왔어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강사로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이 어찌할꼬 하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설만 있다고 되는 문제 아니고요. 교육해야 됩니다. 교사 양성해야 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주총장님이 몸담고 계신 CTS도 박 회장님하고 저하고도 옛날부터 교육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TS를 통한 교육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기초 그림도 여러 번 썼다가 지웠다가 하기를 했었고 또 우리 김현기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하던 크로마 학교에 이렇게 다녀가셨고 모든 시설을 얼마나 완비해가지고 학교를 하고 있는지는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쉽게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얕볼 만한 그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좋은 시설을 해야만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하기 위한 그런 시설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죠. 그렇지만은 지금 학원으로 뺏기고 있는 이 학생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도록 그것도 정말 뛰어난 교사들을 배출을 해서 학교에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도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교육하면 그들은 봉사할 준비도 되어 있고 교육받을 준비도 되어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자산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들이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논문에서 다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은 제가 아주 겸허하게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뵙고 또 이런 앞으로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상의를 좀 해가면은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현기 목사님도 제가 조만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찮으셔서 찾아뵙지를 못했던 면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5회 총장 조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도 전 서울 장승대 총장님이셨던 윤성모